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은 종말에 일어날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 1절과 6절에는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천년왕국이 마친 후에는 마귀가 풀려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그 미혹된 무리들을 국가만국의 무리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미혹시켰던 마귀가 드디어 그리스도에 의하여 불못으로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1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계시록 11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20장 11절과 15절의 환상의 내용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에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20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장 15절과 15절의 단락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시간상 순서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열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내용이 21장과 2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때의 계시가 이제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후 예배에는 크고 힘보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크고 힘보자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떤 순결하심,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완전 무결하고 성결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은 일반적으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이든 성부이든 하나님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무리들이 일단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부류의 순교자들 있죠. 환난 전 순교자들과 환난 중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첫째 부활자로서의 상급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힘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에 기록된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의 기준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떨어지는데, 심판대 앞에 책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책들은 사람들이 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입이 10개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그 심판대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불못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크고 힘보자 심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설교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도 또 오후 시간에도 또 다음 주에도 크고 힘보자 심판에 관한 이 사실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다음 주는 상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크고 힘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 그 시간을 갖는데, 우선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노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인데,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이 단어가 번역이 됐습니다. 분리하다라는 의미,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 결정하다라는 이렇게 말로 여러 가지로 쓰여졌는데, 물론 본문에서는 이제 크고 힘보자 심판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크리노는 이제 심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이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의미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사구나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에 판정을 내리는 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합당한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이 심판은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권위로서 하나님만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크고 힘보다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이전에 서론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어떤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포지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개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의 이 어떤 그 위치는 언제냐면 첫 번째는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든 성도든 간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속에서는 하나님은 상선벌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악한 일을 행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자연 법칙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들어가고 또 가정이 들어가고 또 민족과 국가의 모두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현세의 심판을 할 때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달라요. 이거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내리지 아니하는 심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보더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 악인들이 어찌하면 저렇게 선한 자들보다 더 잘 됩니까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잘못을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하시면 모두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렇게 늦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악행을 이 땅에서 심판을 유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마지막 날 크고 신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 계시록 20장 11절과 13절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심판입니다.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많이 짓든 적게 짓든지 간에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해서는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행위 심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지었던 죄들, 그 죄들 이제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동과 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를 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묻지 않으신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네. 그럼 맘 놓고 죄를 져도 되겠네? 맞아요. 맘 놓고 죄를 져도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택한 자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꼭 하나, 제가 하나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회개를 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의 개념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지난주에 제가 구약성경의 다윗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청부 살해한 죄를 지었습니다. 약 1년 동안 다윗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죄를 감추고 있다가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에 빠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병에 가기 직전에 육체도 편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그때 회개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회개하는 즉시 용서해 주셨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사건이? 그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어떻게 치르죠?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옵니다. 배다른 형제끼리 오빠가 동생을 강간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를 막 쳐놓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딱 용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맘 놓고 죄들을 지켰어요. 용서에는 여러분 이 용서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지은 대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으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많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물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도 죄 짓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각 사람에게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는 이제 징계로 채찍으로 꾸지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을 보시면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도들이 죄를 지면 회개하잖아요.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용서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5절을 보면 명사형 징계가 나옵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육, 양육, 훈련, 그 다음에 징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징계하겠어요?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동사에 보면 꾸지람을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꾸지람을 받을 때에 엘레코메노스는 엘레코에 이게 동사가 분사 현재 수동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이 분사 현재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꾸짖을 때에 분사 현재니까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해서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꾸짖는다 그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들의 삶에 보상을 하시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6절을 보시면 6절에 보면 동사 징계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는 명사형이었지만 여기에 징계하다라고 하면 파이듀에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직설법 현재입니다. 현재는 뭐지요? 계속적입니다. 계속적. 어제의 상태로 볼 때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미래에도 미래 상태로 가면 그때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징계하시는데 이게 직설법 현재이기 때문에 이 동사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또 동사가 또 하나 나오죠.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이 마스티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스티고의 이것도 직설법 현재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스티고라고 하는 말은 매질하다, 채찍질하다, 징계하다, 응징하다 혹은 징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징계하고 응징하겠습니까? 이것이 직설법 현재라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죄 져도 되겠네. 죄 지십시오. 마음 놓고 죄를 지십시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죄들을 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은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죄가 자식에게 내려갈 때는 부모는 자기 죄 때문에 자식이 받는 죄 때문에 죽을 때까지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가 성병이 걸려가지고 난 자식들은 아이가 기형아가 나오잖아요. 그 기형아가 된 자식을 보면서 부모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불미스러운 성행위를 하다가 병이 걸려서 그 죄가 자식에게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가늠할 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들도 성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못된 행위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때로는 자식에게까지 내려간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잘못할 때 때로는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져요. 그거 안 물으신다 그랬죠. 왜 안 묻느냐?
성도들의 죄는 이 세상 현세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심판이 없어서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몰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고 그들을 지옥 형벌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과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내재를 통해서 우리를 딱 처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라도 이 세상의 죽음으로 여러분 그것은 다 끝납니다. 왜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특권이죠. 일종의 특권이죠. 왜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처리하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현세에서 심판을 받는데, 두 번째는 언제 심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은 무천년과 다르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마지막 심판도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보자 심판을 해석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 그 천년왕국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로 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 재림합니다. 7번째 대접에 세상이 불심판 받습니다. 우리 그거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죽어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지난주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t the last day.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의미가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심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크고 힘보자 심판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개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11절에서 15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도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성경에 어느 한 부분에만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주제들은 성경 전체에 분리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림이라던가 천년왕국이라던가 부활이라던가 지금 최후 심판인데, 이런 것들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 말고 다른 곳에 이 상황과 이 사건이 혹시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크고 힘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놀랍게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무천년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자마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일어나고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무천년에서 관점이 그렇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과 20장을 우리는 연속적인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고 20장에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기가 나오는데, 이 천년 왕국은 재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냐, 역사적 전천년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았던 최초의 신학자들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2, 3세기까지는 혹은 4세기까지는 거의 사실은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20장의 천년왕기를 연속적인 사건으로 봐왔던 것이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신학의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사상입니다. 그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곧바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왕국이 마친 이후에 이제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심판이 비유지만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나타난 크고 흰 보좌의 심판과 그 다음에 25장에 나타나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두 본문이 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대한 내용이냐, 이것을 간략하게, 이번에 제 설교는 본문을 깊이 있게 주의하는 설교가 아니고 어떤 주제적인 의미에서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3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전장인 24장의 내용과 연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잖아요. 그리고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다 종말과 연관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종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현실로 이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 주자들이 봐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니까 재림 때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죠. 재림 때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마치고 나서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마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여러분 그 내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계시록 20장 11절에 어떻게 됐어요? 또 내가 보매 크고 흰 보좌에 앉은 자, 양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나오잖아요, 그죠?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32절과 33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 부활한 거예요 지금 이게. 계시록 그래서 20장의 본문을 보면 부활시켰어요. 그 다음에 각각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만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동일한 사건이 한 본문에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기술하지 않았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세상에 불로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을 다
5번이나 반복해서 중복해서 기록했다 그랬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 책에도 다 나옵니다. 5번이나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사복음서를 볼 때에 혹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볼 때에 동일한 사건이 그 세 군데의 공관복음에 있을 수도 있고 사복음서에 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는 어떤 관점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기자의 어떤 그 관점 속에서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든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건의 중복된 본문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읽어보면 그 하나의 사건을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볼수록 그 사건이 그만큼 내용의 의미가 폭넓게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크고 흰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한 이 부분만 얘기를 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지막 심판인데 그 두 가지 본문들을 함께 이제 상호 보완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전체적인 주에는 아니지만 34절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바로 크고 흰보자 심판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41절을 볼까요? 41절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크고 흰보자 심판 때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는 상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과 왼편, 양의 무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그러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기준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하려는 겁니다. 자, 심판의 기준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 불못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냐에 대한 그 기준이 뭐냐면 생명책이잖아요. 그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이고 기록되면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본문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 예수를 믿었느냐 뭐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생명책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분기점이 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유물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의 본문에서 다루는 이제 오른편과 왼편을 디바인 시키잖아요. 분리시키잖아요. 구분시키잖아요. 기준이 뭐냐? 35절 보십시오. 35절과 36절 다시 보시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건 비유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6가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6가지 행위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 뭐죠? 반대로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의 최후 심판에 대한 이 본문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궁금한 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옥인데 그들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계시록만 봤을 때에는 마태복음 25장을 봤을 때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삶이 달랐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을 예수님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죄질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고, 내가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구원받은 자들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40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해를 시켜주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했던 삶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가고 이러한 현실적으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염소의 무리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본문을 볼 거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엘레우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넬레우스라고 하는 말은 적두어 아가 붙는 거예요. 이건 부정이에요. 부정. 엘레우스, 아넬레우스입니다. 아넬레우스. 이게 부정어 적두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 지금 양가염소에서도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도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어떤 분들은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 목사가 저렇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행함으로 지금 이렇게 밀고 갈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가염소의 본문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양가염소의 비유에 담겨 있는 말씀의 의미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가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눈을 닦고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 생명책도 없습니다. 단지 6가지의 삶의 행위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푼 사람들, 그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얼핏 보면 영생은, 구원은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의 본문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아주 이 본문을 가지고 행위로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을 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본문이 사실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연구를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은요,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주제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칭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있는 선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본문을 사실 꺼리끼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본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생명체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착한 행위를 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한 10년 전부터 깊이 있게 연구는 아니지만 상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기독교의 믿음의 구원이 값싼 것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론은요,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양과 염소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구원론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냥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거는 지금 구원의 문제고 최후 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경, 토타 스크립트랍니다. 전 성경입니다. 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야 돼요.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토타 스크립트랍니다. 토타 스크립트라. 그러니까 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권의 해석법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말은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은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타 스크립트예요. 전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본문에서는 최후 심판의 본문이고 구원의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떤 성경적인 어떤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았던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되게 지금 중요한 결론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행위로 이러한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선행되는 지식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필수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가야 이 본문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뭘 강조했냐면 믿음과 행함이죠. 믿음과 행함이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믿음과 행함을 이것이 이원한 갈라지느냐 분리되느냐 아니면 분리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다. 틀린 겁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믿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 본서를 기록할 때에는 교회 안에 믿음만 이면 된다. 행함만 이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이원화시켰어요.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습을 바꾼 거예요. 아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원화시킬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야고보의 이 교훈을 간만에 생각해 보면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놀랍게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뭐 기도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과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 구원 이전에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인데 구원을 받아야 돼. 절대로 행함 필요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구원을 받는 데에는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함이 믿음을 증명해줘요. 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거는 신학자들도 이게 지금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한 3, 4년 전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뜨거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논쟁할 일이 아니거든요.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가 되지요. 성화가 칭의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행함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분리시켜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아마 한국교회는 거의 믿음과 행함을 이원화시켜서 믿음은 구원받으면 됐어.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나 구원받았는데 뭐가 필요해? 잘못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절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할까봐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전혀 필요 없어요. 100% 믿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행함이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죠. 구원의 조건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함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걸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서 누가 이제 회자가 되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천주교 사제로 있으면서
행함과 믿음을 거기는 이제 50%에서 구원받는다 가르치잖아요. 천주교가.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도 구원의 조건으로 믿었어요. 근데 루터가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있다가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있다가 이제 로마서의 어떤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번개같이 하나님 생각나게 해서 그가 이제 회심하고 그가 이제 이 부분들을 말을 했잖아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층의 교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이제 긴 잠을 깨우는데 화두가 됐던 진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구원론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가졌던 로마 카톨릭의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잘못된 교리에서 사실 루터가 탈출한 거예요. 근데 루터는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행함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루터의 실수입니다. 루터의 조서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정정했다고 합니다. 자, 루터의 일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의 생애 말기에 밤에 길을 걷다가 그때는 이제 그 전기불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게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취한 취객이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루터를 알아보고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 선생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술 먹어도 나는 천국 가고 나는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전기에 나오는 제기의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들은 루터는 마음에 상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술 먹고 그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도 될까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믿음만 강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행함에 대한 이 부분을 못 놓쳤다는 말입니다. 교회들이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신복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만 강조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것만 강조합니다. 이게 신복음주의 신학을 한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설교고, 개혁 신학의 설교를 하신 분들은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었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여러분들 행함으로 사십시오. 그 야고보 사도의 논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에 마친 이후에 마귀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로 볼 때에는 두 부류로 갈라지죠. 오른쪽에 양의 무리, 왼쪽에 염소의 무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거 이번에 심판대에 대한 그 내용으로만 볼 때에는 생명책만 나오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의 본문을 제가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간 조금 이제 좀 그 내용을 설명을 했지만 깊이 있게는 아직 설명을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크고 힘보자 심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봐야 돼요. 그럼 상호 보완이 되고 그 주제가 좀 더 확실하고 넓어지고 깊이 있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크고 힘보자 심판대의 이 심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본문에서는 꼭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행함이 필요 없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행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이 행함이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추상 명사지 않습니까?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의 이것이다라고 어떤 구체화해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것은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이 동사로서 행함입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행위하고 충돌되는 본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양과 염소에 비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 이걸 꼭 기억하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행위 심판이 없고 우리는 이제 상급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